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벌써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다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듣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2년이 지나 2024년 용띠해가 되면 저도 벌써 환갑이 됩니다. 이제 주위에서는 현역에서 은퇴하여 제2의 삶을 계획하는 친구들의 숫자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란 숲, 사회라는 숲에 발을 디딘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 숲을 빠져나올 때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한 세대 차이가 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나온 자리를 메우기 위해 숲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밤의 시간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자녀들은 정오의 시간으로 걸어갑니다. 세대 교체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렷하게 드는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아무쪼록 2022년 이민년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정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테오복음에는 헤로데 왕, 대사제들과 율법학자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진심이 담긴 행동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란 누구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동방 박사들을 some wise men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몇몇 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전승에 따르면 이 현자들은 페르시아 지방의 천문학자이자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지만 조로아스터교가 창조주로서의 유일신을 믿고 세계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며 사탄이 멸망하는 최후 심판의 날을 믿었다는 점에서 유대교 및 기독교와 유사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헬레니즘 지역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인 디아스포라로부터 메시아 탄생 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물인 별을 통해 당신의 계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록에 의하면 1500km나 되는 거리를 몇 달에 걸쳐 온 것입니다.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세 가지 귀중품을 바쳤다고 해서 통칭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불리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여행하려면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일행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부의 사정에 눈이 어뒀던 이들은 순진하게 유다인의 왕이 어디에서 탄생했느냐를 물음으로써 본의 아니게 헤로데 왕과 그 일당들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헤로데 왕이 여럿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헤로데 왕은 헤로데 1세입니다. 헤로데 1세의 아들로는 헤로데 필립보, 헤로데 안티파스, 헤로데 아르켈라오스가 있습니다. 헤로데 안티파스는 형인 헤로데 필립보가 죽자 형수 헤로디아와 결혼하였으며 이를 반대하던 세례 요한을 참수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방인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헤로데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유다인들의 민심을 얻을 만큼 정치적 소환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격 자체가 잔인하고 음흉하여 의심과 모함, 처형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도 이러한 헤로데 왕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유다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에
헤로데 왕이 보인 반응은 놀라움과 찬양이 아니라 당황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외의 일을 당하여 어리둥절해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당황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가령 우리의 맞수나 혹은 원수가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펼칠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한마디로 표정 관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헤로데 왕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탄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당황한 일이었습니다. 헤로데 왕은 자신의 당황함을 가라앉히기 위해 측근이자 종교 전문가인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답했으며 이에 헤로데 왕은 동방박사들을 불러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도 그들처럼 경배할 터이니 자신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아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황금을 예수께 바치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유향을 드림은 예수님이 제사장임을 의미합니다. 성공의 여러 교회에서는 주일이나 큰 축일에 유향을 사용하여 감사성찬례를 드립니다. 유향을 태워 하늘로 오르는 연기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발라 부패를 방지한 일을 합니다. 몰약은 예언자로서의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며 따라서 죽음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인 예수께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예를 갖추고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돌아간 길과 다른 길로 갔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헤로데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헤로데를 피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임했으므로 사람들은 어둠에서 벗어나 세상에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빛을 향해 사람들이 세바에서 금과 향료를 싣고 야훼를 높이 찬양하며 빛을 향해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세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바의 여왕의 시바로서 이방 지역인 아프리카를 말합니다. 이방 지역으로부터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기 위해 올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은 오늘 마테오복음에서 비로소 성취됩니다. 오늘 이 독서인 에페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심오한 계획을 사도 바울인 자신에게 알려주셨다고 언급합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공연 대축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공연이란 예수님의 신성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공연절은 이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가 아님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바야흐로 세상의 무게중심은 이스라엘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며 유다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중심 이동을 막기 위해 헤로데 왕이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들을 모조리 죽이는 발광을 저질렀으나 이에 아란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당신의 일을 하실 따름입니다. 이처럼 주의 공연절은 이제 세상에 왕권 교체가 일어났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에 살았던 누구보다도 신심이 깊었던 동방의 현자들의 지혜를 따라 이루어진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 빛이 온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연 대축일의 의미를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